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방 교회의 첫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들처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같은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분위기를 확 깨트리는 신앙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유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맺힌 선교의 열매를 헛된 일로 만들고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우리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의 신앙이 진짜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변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뭐가 생겨요?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이 말이 문제가 됩니까? 왜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져서 교리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행전 15장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왜 중요하냐면 교리죠. 교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열렸어요?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총회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무수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꼬투리 잡아서 그들의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여 정확한 의의를 내린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의 율법과 연결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첫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도만 믿으면 된다고 그들은 배운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은혜와 감격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무리들이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교회와 교인들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영적인 리더들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결국 무엇이 옳은가 하며 토론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아주 격렬하게 다투면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서 이것을 어디에 붙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봅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다루어 달라고 안건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난 잘 모르겠는데 듣기는 했지만 확신이 아직 안 드는데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주문진 기본 교육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 구원의 교류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아리송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두 의견으로 나누어 다투고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율법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유대인들이 저 율법도 모르는 불황당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고 하면서 무시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서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투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가짜가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들은 다 가짜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살폈는데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그 구원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넷이 여러분 구원받고, 그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과 일가 친척들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표로 여러분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보나마나죠. 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이방인들이 받은 이 구원은요, 다 잘못된 겁니까? 다 가짜입니까?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의 주장과 사도들의 변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총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 역시 뭘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이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까? 틀린 주장입니까? 예, 이 주장은 틀린 잘못된 주장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정말 구원의 수단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예, 시내산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율법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뭘 주셔요? 예,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하고 언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언약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잘 보았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먹여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품듯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 잘 보았지? 그럼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말을 잘 듣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한 말을 잘 지키면서 살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하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뭘 명령받아요? 할례를 명령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도 구원받은 다음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세상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증표이지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이요. 세례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해 꺼리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율법과 할례가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할례는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될 도리예요. 도리.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분 선행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세상에 기준이 없어지니 법이 없어지니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일들을 진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이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도리예요. 지켜야 될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라니까. 도리.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킨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억지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많은 변론을 하면서 긴 시간을 의논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 의견도 듣고 저 의견도 듣고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변론하면서 결국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말하고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 토의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에. 그렇게 의논하고 변론한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발언이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바리새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가운데 택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빠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자기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우리도 못 지키고 살고 있는데 왜 그 멍에를 율법을 잘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왜 씌우려고 하느냐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주장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보통 자기는 옳아. 그죠? 나를 주장할 때는 내 모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은 어때요? 늘 틀렸다는 전제, 틀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이야기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참 정직하지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왜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율법의 멍에를 그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왜 강요하느냐라고 일침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방이나 우리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에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연이어서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를 더 보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야고보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몇 가지 도리를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음행, 이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보면 음행을 간음. 여러분, 간음죄가 없어졌죠? 그러나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건 몸과 마음에 짓는 죄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피를 멀리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우상 숭배, 간음,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관에 대한 이 교리 논쟁으로 여러분 최초의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가 여러분 정말 은혜스럽게 끝난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만장일치로.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의는요, 늘 왔다 갔다 해요. 기준이 없어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달라져서 작심삼일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 회복하시며 사시길 바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었는지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어온 정통과 관습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후반 보면 한국 교회의 찬양 예배가 활발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예배가 붐이 이를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럼과 기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술집이나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악기들, 기타나 드럼이나 키보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들어와 쓸 수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반대한 진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그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사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전통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예배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거룩하지 못하게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가 19세기에 미국에서 부르던 복음성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복음성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혹시 나는 진리하는 관습과 여러분 정통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진리를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으면서 율법과 할례를 여러분 교리로 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전통이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전통과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전통과 교리를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올려놓으면 결국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통과 관습과 교리나 신학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요. 오늘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게 한다 하기로.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까?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들은 궁금해서 자기 발로 이들이 그냥 그 안디옥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교회에 와봤는데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친 겁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도 없었고 교회의 요청도 없었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대로 진리하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여러분 한 장로님이 그냥 자기 멋대로 교인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교인들 집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몇몇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에게 기도받고 모든 신앙 상담을 그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온전합니까? 교회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에게 기도받았던 교인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은 그냥 머리를 세게 누르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왜 살살 누르며 기도해 주느냐, 좀 머리를 세게 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당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한테 가면 그렇게 세게 눌러서 기도해 주니까 그 교회로 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면 이런 교회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않는 한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준다는 이런 미명 아래서 아무개 성도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신앙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는 돼요 안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속장이 속도원들 신앙을 독려하라고 권면하는 거와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이에요. 속장님은 속도원들을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교회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질서를 깨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런 혼란한 일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들이 한 잘못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과 관습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전통과 교리를 내 생각에다가 집어넣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전통과 관습과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붙잡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 은혜 가운데 깨우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들은 내 생각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